시간이 참 잘 가죠. 네, 이제 마지막 날이 됐네요. 오늘은 저녁에 좀 기도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디 집회 가면 기도한 적이 한 번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사모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하나, 둘, 20명은 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 맨 앞쪽 저쪽으로 줄을 쭉 쓰셔서 넘어지셔서 확보 공간 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특별히 질병 있는 분들 사모하심으로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넘어질 자리는 없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이렇게요. 수평으로. 더 많으시면요, 요 앞에 사회석을 쭉 빼시고 옆으로 빼시고 여기 쭉 바닥 깨끗하죠? 바닥 요 앞에만 이렇게 요 사각형 해놓은 거 뭐예요? 그 안 정도만 회복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주로 하는데 그럼 불편하잖아요. 불편해요. 그래서 앉은 상태에서도 임재 많이 들어갑니다. 거의 저희 교인들은 제가 지나가면서 툭툭툭 치고 갈 때가 많은데 여기는 그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꼭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돼. 이게 뭐 하는 건가 하면은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사모해도 될까 말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사모해야 되는데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님도 아니고. 성령의 세계를 맛보고 나면은요, 우리의 생각, 판단 이런 것이 얼마나 좀스럽고 부족했는지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요. 그 큰 권세 앞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판단하지 마시라고요. 저는 부흥회 강사님을 모시면 그냥 다 맡겨버려요. 죽을 쓰든 밥을 뭐 하든 마음대로 하세요. 망쳐놔도 돼요. 그 뒤는 제가 수습합니다. 그러니까 오신 강사님들이 그냥 마음껏 해요. 그냥 괜찮으면 실수해도 되고 욕을 해도 됩니다. 그래요. 욕하는 분은 없더라고요. 욕을 해도 되고 그냥 마음껏. 제가 3박 4일 빌려드렸으니까 이 강단에서 마음껏 하시라고. 그러면 마음껏 하시거든요. 근데 어느 집회를 가면은, 연합 집회를 주로 가면은 그래요. 감리사님이 이번 집회는 말씀만 전해주세요. 더 잘 됐지요. 뭐 말씀만 전해라 그러니까. 그럼 말씀 전하지 뭐를 전해요? 쇼맨십 하러 온 것도 어차피 그런 거 할지도 몰라요. 자꾸 제한을 두는 교회가 있고요, 그냥 마음껏 풀어주는 교회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날 우리 강경지방은 사모하신다네요. 기도받기를 사모하신다 하니까 제가 기도해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저를 보지 마시고 성령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내 뜻대로 안 되는 축복, 이런 제목인데 같이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축복. 내 뜻대로 되는 게 축복일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저도 한때는 제 뜻대로 되는 게 축복인 줄 알고 한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이가 든 다음에 인생을 돌아보며 세 가지를 깨달았대요. 첫째,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인생은 안 된다. 여기부터 깨달아야 돼요. 요거부터요. 두 번째, 나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 세 번째,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만큼만 행복과 성공이 있었다. 이게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깨달은 3대 인생 원리입니다. 성경은 인생이 자기 인생을 사는 것에 인생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에 인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발바닥에 땀이 나도 안 되고요, 머리가 좋아도 안 돼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사는 자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자, 잠언 16장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720명인데요 600명씩 12반 720명이 우리 학년이었어요. 90%는 서울 살고 10%는 서울 근처 뭐 분당, 평촌, 수지, 일산 이런 데 살고 거의 1%는 그 외의 지방에 사는 것 같은데 그 중에 1%에 속한 사람이 거의 저거든요. 제 친한 친구 하나가 여기 대전 박사들 많이 사는 동네 어디예요? 거기에 수석 연구원이거든요. 거의 그쪽에 살아요, 우리 친구들은요. 제가 서울 살 때 서울을 벗어나서 산다라고 하는 건 서울 사람들은 생각을 안 씁니다. 그리고 서울 바깥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도 생각할 필요도 없었어요.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원도를 2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살게 하더니요, 이 충청남도에서 지금 세종시까지 충청도잖아요. 다 35년을 살고 있는데 제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딴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떠시냐고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은 인간 지혜에 있어서는 최고예요. 이 사람의 지혜와 꾀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 최고의 지혜 때문에 형제 간의 관계가 금이 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난 가서 피난살이를 하는데 라반에게는 딸 둘이 있지요. 레아, 라헬. 큰딸이 레아고 둘째 딸이 라헬이죠. 근데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라헬은 이뻤던 것 같아요. 레아는 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29장 18절 말씀 같이 합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래서 7년을 섬기고 결혼을 하고 아침에 불을 켜고 햇볕이 쫙 비치다 보니까 둘째 딸을 달라고 해서 결혼했는데 외삼촌이 자기를 속여먹고 첫째 딸하고 첫날밤을 지냈네요. 그래?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막 원망을 하는 거야. 오늘 25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저녁에 봤으면 되는데 좀 확인 좀 하지. 촛불로 이렇게 확인 좀 하지.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첫날 밤을 치르고 나니까 언니하고 잠을 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야곱은 누구예요? 같이 합니다. 우리가 야곱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망을 합니다. 삼촌을 향해서 얼마나 원망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모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축복인 것 세 가지를 저는 거의 세 가지를 많이 말씀해요. 세 가지. 그러니까 하나, 둘 오면 둘 할 때 되면 이제 셋 나오면 끝이에요. 집에 갈 준비하시면 돼요. 첫째,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사야 55장 9절 같이 합니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잠언 3장 6절 같이 합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른 걸 인정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서로 하나님과의 갈등 속에 살지 말고. 제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아주 은사가 많고 잔재주가 얼마나 많은지, 못하는 악기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런데 목회가 좀 잘 안 되셨었거든요. 월세교회를 하는데 딸이 공부를 엄청 잘해요.
저희 강동구 명일동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딸이 공부를 잘하니까 다리 하나 좀 정도 건너면은 이제 강남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좀 이렇게 좀 과외도 시켜주고 학원도 보내고 쪽집게 과외도 좀 시키고 하면은 잘 될 아이인데, 아이고 뭐 월세 지하 단칸방 같은 기회를 하고 있는데 그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죠. 자식의 뒷바라지를 못하니까. 드디어 고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이 목사님은 한문을 좋아해서 한문 성경을 봐요. 근데 어느 날 이 영적으로 밝다고 했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종아, 너 니네 동네에 저 전라도에서 훈장하다 올라온 한문을 잘하는 분 있지? 예. 너 한문 좋아하지? 예. 너 그분한테 가서 사자성어 한문을 배워라. 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동안 사자성어를 배우니 가르쳐주는 분도 재미있고 배우는 분도 더 재미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고 묻지 마세요. 그냥 하라면 하는 거예요. 끝에 가서 이유를 아는 거죠. 이유 알고 하는 건 안 돼요. 순종이라는 것은 이해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한동안 이제 한자 사자성어를 배웠는데, 야, 고3 네 딸에게 사자성어를 가르쳐라. 아니, 걔가 공부하기 지 수업 따라가기도 바쁜데 그래 가르쳐. 예 하고 딸을 불렀대요. 너 사자성어 아빠가 가르쳐 줄까? 그러니까, 아빠 나 얼마나 바쁜데 내가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라 그러는데. 예 하고 사자성어를 가르치고 배우고 그랬어요. 드디어 이제 대학교 입시철이 됐습니다.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잖아요. 수시는 1차, 2차, 3차를 쓰는데 서강대 1차, 성균관대 2차, 3차는 연세대인가를 썼거든요. 그런데 수시에서 1차 떨어졌어요. 애가 얼굴이 하얘졌대요. 2차에 똑 떨어졌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안 나오더래요. 3차 똑 떨어졌어요. 이불 쓰고서 안 나오더래요.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정시를 보게 된 거예요. 정시를 보는데 서울대학을 써버렸어요. 그러면 정시를 하게 되면은 수시, 정시는 논술고사라는 게 있다는데, 저는 뭐 시스템을 잘 몰라요. 우리 애들은 다 대안학교를 나와가지고 저 대학 갈 때하고도 지금 너무 다르니까. 논술고사를 봐야 되는데, 논술고사는 쪽집게 강남에요. 내놓으라 할 만한 아이들 부모는요, 1,000만 원짜리 쪽집게 논술을 막 1,000만 원 이런 거 막 보는 데는 고액 쪽집게 논술. 1,000만 원은 고사하고 10만 원도 없는데 무슨 그런 데를 보내요. 그런데요, 논술고사 이렇게 쫙 시험지, 서울대학 시험지를 받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한문 사자성어가 다 나왔어요. 아멘이 좀 늦긴 늦네. 그러니까 신나게 논술 쪽집게 학원 강사들 역사상 한문이 나온 적이 없어서 대비도 못 해줬어요. 배운 놈이나 안 배운 놈이나 똑같은데 얘는 하나님이 가르쳐줘가지고 말이죠. 서울대학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안 붙었으면 뭐하러 내가 이 아침에 비싼 밥 먹고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선배님이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고 목사님 참 희한한 일이 많어. 그래서 그 딸이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그 후로 들리는 소리에 의하니까 변호사가 돼 있다고 그래요. 지금요, 변호사가. 내 뜻은 서강대 붙고 성균관대 붙고 더 잘하면 연세대 붙는 게 내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서강대 떨어지고 성균관대 떨어지고 연세대 떨어진 다음에 서울대학 붙여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막 무릎 걸어 잠그고 밥도 안 먹고 나오지도 않고 부모부터 다 속 썩고, 하나님이 위에서 보니까 아이고 참 걱정이에요. 진짜 너희 뜻대로 안 돼야 내 뜻대로 되는 게, 그게 너희에게 더 좋아. 네?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축복이라는 게 있는 걸 아셔야 돼요. 내 뜻대로 되는 축복을 누리면 다 망해요. 하나님 떠나고요,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잘 돼 보세요. 새벽에 누가 나와 있어요? 감리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3명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시브리서 12장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라고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오늘 엉뚱하게 레아하고 첫날 밤을 치렀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레아를 부인 삼는다는 것은 만분의 일도 내 뜻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뜻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외삼촌을 붙들고 막 원망하는데 그거 원망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둘째 딸을 원했는데 첫째 딸하고 결혼했는데 첫째 딸은 별로 사랑하지 않았는데 부부 금실은 좋았는지 애는 제일 많이 낳았어요. 12아들과 딸 하나를 낳아서 13 자녀를 이제 기르는데 이 큰 부인 레아에게 아들 6명을 낳았어요. 나중에는 몸종 하나씩 또 다 붙어가지고 부인이 넷이 되는데, 넷이면은요 12아들을 낳을 때예요. 평균 3명씩만 골고루 셋 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레아에게 6아들을 낳고 디나 딸 하나를 낳았어요. 반타작을 했어요. 셋이 낳고 하나 다 낳았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누구냐? 르우벤, 둘째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 넷째 유다, 다섯째 이사갈, 여섯째 스불론, 고명딸 디나. 그런데 6명의 아들들 가운데 넷째가 같이 합니다.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거든요. 머리가 빠르신 분은 제 말씀 뜻을 이해를 하셨다고요. 자기 뜻대로 둘째 라헬하고 결혼했으면은 6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유다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유다가 태어나지 못했으면 장차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러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축복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축복 속에 있는데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지? 그래야 무릎 꿇고, 그래야 하나님 더 생각하고, 그래야 하나님 바라보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축복이에요? 축복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돼서 지나고 보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나도 기뻐하는 일이 많다니까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써서 목사님 치고 이 책 안 본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스님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름이 뭐냐?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릭 워렌은 어릴 때부터 희귀병이 있어요. 희귀병. 미국이 얼마나 인구가 한 3억 정도 되죠. 전국에 16명만 있는 희귀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귀한 릭 워렌 목사님, 영향력이 있는 그분이 세상에 16동 안에 들어가지고 희귀병을 앓는 거예요. 목사님이 됐습니다. 릭 워렌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0층 되는 빌딩 끝에 두 손가락으로 탁 매달려 있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요 몸이 약하고 희귀병이 있어서 일주일에 설교 한 번밖에 못해요. 한국 목사님들을 미국 목사님 만나면은요 기계, 로봇, 슈퍼맨이라고 그래요. 아이고, 저도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5만 번인가를 했어요. 한 교회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요. 새벽마다 하죠. 막 옛날에 신방 다니면서 하죠. 수요 저녁 하죠. 주일 저녁 하죠. 낮에 막 몇 번씩 하죠. 다 따져보니까 3만, 4만인가 뭐 아주 따지다 이제 잊어버렸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요, 미국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미국인들인데요, 우와, 인간입니까? 귀신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미국 목사님들은 원래 일주일에 한 번만 해요. 큰 교회는 2번도 하겠죠. 그것도 똑같은 설교만 해요. 새벽이 있어요, 밤이 있어요, 수요일이 있어요. 다 다른 분이 하든지 없든지 그래요. 릭 워렌 목사님도 하나님, 나는 한 번밖에 못해요. 그런데 교회가 자꾸 부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는 한 번밖에 못한다니까요. 그냥 수용이 안 돼가지고 2부 예배를 드리네요. 하나님, 이게 마지막이에요. 난 2번밖에 못해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가 꽉 부흥되어서 3부 예배를 드리게 됐네요. 하나님 제발 이러시면 안 돼요. 나는 3번밖에 예배 못 드려요. 더 부흥이 됐네요. 4부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러지 말아주세요. 4부 예배를 드리는데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는데요, 2만 명 앞에 주일 4부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온통 위대한 생각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겸손하게 한 번만요, 두 번만요 자꾸 드러나서 4부 예배를 드리면서 세계적으로 영향력 끼치는 목사님도 생기고, 그러므로 잠언 19장 21절에 시작.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자기가 연약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바라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골목에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막다른 골목에. 자기의 뜻은 한 번 설교지만 하나님의 뜻은 너는 100번도 설교 더 하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 두 번째,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축복인 이유는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시는 게 달라서 그래요. 달라요. 오늘 야곱 빠진 요놈 야곱은 이쁜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쁜이. 저도 아들이 둘인데요, 이쁜 여자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 그러면 안 돼. 이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의 삶을 살면은 이쁜 여자 찾아도 되는데 너는 공인이야. 목회를 하게 되면은 사모님의 역할이 80%야. 너는 2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쁜 것도 좋은데 사모님 같은 여성을 만나.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이쁜 여자가 좋은가 봐요. 제가 그러죠. 너 엄마 같은 사람 만나면 반타작은 할 텐데. 우리 사람이 생전 말이 없어요. 어디 가면 우리 교회에서 말이 없어요. 머리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한국 교원대 갈 정도니까 가난해서 그렇죠. 서울대 연고대는 갈 수 있는 실력이었다고 자칭 얘기하니까 저만 인정 안 하지만 말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뭐 일이 안 벌어져요. 그러니까 뒤에서만 이렇게 목사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머리가 총명해가지고요, 분별력은 뛰어나니까 지금도 이거 방송되는 걸 보고 있더라고요. 무서워 죽겠어요, 우리 집 사람이요. 무슨 뭐 말씀했지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본 거예요. 이게 방송이 송출되나 싶어가지고. 아유, 나는 무서워, 우리 집 사람 무서워. 소리가 없으니까. 칼이요, 칼집에서 나오면 안 무서워요. 길이기니 뭐니 다 계산이 되거든요. 칼은 칼집에 있을 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말이 없는 분이 무서운 거죠. 말 떠들어대 말풍년. 이게. 저는 두 가지 떡을 잘 안 먹습니다. 하나는 바람떡, 두 번째는 쑥떡. 쑥떡. 바람 나면 안 되니까 바람떡. 말이 문제거든요. 교회는요, 목회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성도의 입을 벙어리 만드는 목회부터 시작해야 돼요. 할 말 해보세요. 아이고, 어떻게 세상에서 할 말 하고 삽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할 말을 해요. 듣기만 하면 되죠. 하나님 앞에 입이 뭐가 필요해요? 귀만 있으면 되죠. 여러분, 말이 없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풍년 때문에 문제예요. 말풍년은 핵폭탄보다 무서운 거예요. 너 말 없는 여성을 얻어라. 그러면 말 안 들어요. 아이고, 참. 사람이 보는 거 하나님 보는 거 다르다니까요. 오늘 야곱도 그냥 이쁜 여자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보면 창세기 29장 17절 같이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우니. 아주 곱고 아립다운 거예요. 근데 언니는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근시가 생겼는지요. 안경도 없는 시절, 콘택트 렌즈도 없고 라섹 수술도 없으니 좀 사회생활이 부자연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였군요. 뒤에서는 저도 눈이 나빠갖고 잘 못 알아보기도 하는데요. 인간적으로는 둘째가 이쁘죠. 첫째는 별로예요.
얼굴도 그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 보는 거하고 하나님 보는 거 달라요. 하나님 볼 때는 언니가 이쁠런지 누가 알아요? 기도 많이 하고 순종 잘하고 말이 없고 꼭 여러분들처럼 할렐루야 찔리는 분이 한두 명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강원도 평창에 목회를 나갔는데요, 8시에 밤 예배를 드리는데 제 전임자는 어머니도 모시고 있고 사모님도 있고 애들도 있고, 저는요 혼자잖아요. 총각이잖아요.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한 몇 달 지났을 때예요. 2월 달에 나가가지고 5월 달 정도 됐는데 교인이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를 했는데 못 드리고, 저는 감리교신학대학 다닐 때 15분 지나서 교수님이 안 나타나면 폐강으로 인정하는 게 불문율이거든요. 15분까지 안 나타나면 교수님 책임이지 학생 책임이 아니거든요. 15분이 지났어요. 8시 15분이 되니까 한 분이라도 올 줄 알았는데 이분들이 진짜 하시는 거예요. 안 와요. 그래서 혼자 예배를 드릴까 하다가 그냥 마음이 울적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어려운 교회를 간 거예요. 37개 교회가 있는데 37등 교회를 간 거예요. 저는 항상 꼴등 교회를 보냈어요. 하나님께서요. 공주 서지방에 와서도요 27개 교회인데 또 꼴등 교회 월세를 시작하요. 항상 꼴등하고 지내요. 이렇게. 김재균 목사님은 1등 교회만 다녔나 몰라도 안 돼. 제 뜻대로 안 돼요. 풀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깥에 나갔어요. 8시 20분쯤에 거기가 이렇게 바위 낭떠러지 같은데 나무로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래서 종을 치고, 제가 마지막 종 치는 시대입니다. 땡그라 예종 치고 본종 치고 그러는 시대인데 종소리가 그 고울로 쫙 울려 나가는데 그 십자가 종탑 같은데 종치는 거기에 이렇게 서가지고 너무 서글픈 거예요. 일평생 병들어서 힘들다가 목회를 나왔는데 꼴등 교회를 나와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는 교회. 아이고, 지질이 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궁상이구나. 아니 그냥 복 받쳤어요. 그래서 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그때는 서울이요 별 하나도 안 보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서울 하늘이 매연이 없어서 깨끗할 거예요. 야, 강원도 평창 하늘은요 별이 쏟아지는 해변이 아니에요. 평창으로 가요. 야, 수백만 개의 별이요. 큰 별, 중간 별, 작은 별. 어떤 별은 5초 후에 보여. 잠깐 보였다 없어지고 5초 후에 생기고. 그래서 작은 별을 계속 찾는 니신세. 저 별은 예산 오출입교에서 목회하는 30명 모이는 차철의 별, 중간 별. 우리 지방의 파리학번 장지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벌써 그때 준혜원 1년, 2년 저보다 1년 정도 차이 나는데 70명 모이는 교회 저 왕별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한참 울기 시작하는 거야. 갑자기 천지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구약적인 음성이 들리는데, 야, 제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럼 마귀가 역사한다. 저도 계속 몇 년 동안 마귀를 쫓았습니다. 예배 전에 저기서 성령 충만 주시고 막 그러면 갑자기 머리가 뽀개질 손오공에 이거 머리태 우랑바리 바란나부런 뿌따르까 뿌랐냐 오색구름 내려와 야이 하면 그 구름을 타고 막 가는데요. 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때는 TV가 없으니까 우리 온 식구가 아버지 어머니 저 형 동생 탁 누워가지고요 라디오 연속극을 듣는데 손오공이라고 한 연속극이 있었어요. 그럼 막 생각하는 거예요. TV보다 훨씬 좋아요. 그렇게 연속극, 라디오 연속극. 손오공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그러면 그때 주문을 지금까지 알고 있잖아요. 머리가 되게 나쁜데 이상한 건 기억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랑바리 바랐나 보란 뿌따르까 뿌랐냐 오색 구름 내려와 야이 하고 구름이 딱 내려 그거 딱 타고 손오공에 다니면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심퉁 부리는 일도 많이 하는 거예요. 손오공의 머리채 아픈 것처럼 이 손오공의 말 안 들으면 삼장법사가 주문을 내면 하면서 삼장법사의 통제권 안에 들어오거든요. 머리가 너무 아파. 하나님 나 손오공도 아닌데 왜 이렇게 머리가 아파요? 사탄아 물러가라. 머리 아프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꼭 예배 전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러거든. 또 나타나는데 이 약한 사탄 한동안 사탄을 쫓고 있는데 사랑하는 종아 너는 왜 나를 자꾸 사탄이라 하느냐. 이 사탄이 또 나타났네. 막 또 2중 3중으로 쫓는데 껄껄껄 웃으시는 거야. 참 대책이 없다 너는. 제가 얼른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십니까? 그렇다. 왜 이렇게 그런데 머리가 아파? 주님이 역사는 기분이 좋아야지. 머리가 왜 아파? 너가 그때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죠. 너 생각해봐. 능력 달라고 그럴 때마다 아팠지. 예, 능력이 임할 때 네가 아팠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왜 능력만 임해야 왜 아파요? 인간이 무엇이냐 물었거든요. 저한테. 하나님 말씀 전해드릴까요? 좁쌀이니라. 같이 합니다. 좁쌀. 좁쌀, 작은 좁쌀. 좁쌀에 네가 원하는 능력이 이만히 터지려고 하지 않느냐. 아멘. 주여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주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능력은 임하고 머리는 안 아프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날부터 지금까지 머리 아픈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니까 원망, 불평 속에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처단하고 사는 거예요. 또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게 다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것과 우리 보는 게 다르다고 말씀했잖아요. 아니 강원도 평창에서 그러고 있는데 그 엄청난 임재 속에 들어갔거든요. 사랑하는 종아 네가 보고 있는 별이 가장 큰 별이니라. 아니 잠깐 보였다가 5초 10초 후에 다시 보이는 게 왜 큰 별이에요? 미련한 종아 너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과를 공부하면서 지구과학을 배웠느니라. 그때부터요 지구과학 배웠다는 걸 치고 들으면 하나님이 제가 지구과학 배운 걸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치고 들으면은요 말이 완전히 얼어붙어요. 야, 내가 보고 있는 저 별은 내가 이런 신비로운 거 이건 너무 신비주의자라 그럴까봐 나는 저는 이성주의자예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체험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원도 평창 5월달 어느 밤에 별 속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네가 지금 보고 있는 별은 내가 아브라함의 고개를 들고 보게 한 별이니라. 나는 그래서 천국 가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고개 들게 해서 봤어. 난 물어볼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예요. 네가 보고 있는 별이 가장 큰 별이니라. 작은 별을 보고 있는데 너는 지구과학 시간에 별에 대해서 배웠느니라. 인간의 눈에 크게 보이는 별이 진짜 큰 별이 아니라 펀더멘탈이라고 영어를 쓰셨어요. 그날 그 순간에 지구에서 가까이에서 비치는 별은 본질적으로는 펀더멘탈로는 작은 별인데 크게 보이는 것이고 지구에서 멀리서 비치는 별은 본질적으로는 그 별이 크지만 인간 눈에는 작게 보이는 것들 너는 아느냐. 너무 놀래가지고 혼비백산이 된 거예요. 너는 눈물을 거둬라. 내가 너를 크게 쓸 날이 올 것이라. 네가 보고 있는 별이 가장 큰 별이니라. 아멘.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게 달라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제가 비교하면서 막 했던 우리 친구가 뉴욕에서 목회 하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친구도 영성이 있어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목사님들은 좋은 친구를 만나고 선배를 만나야 돼요. 좋은 선배를 밥 사주면서 떡 사주면서 쫓아다니며 만나야 돼요. 만남의 축복 이상 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막 이상한 데나 쫓아다니고 정치하려고 쫓아다니고. 아니 정치가 필요해요. 좋은 정치, 좋은 훌륭한 정치하는 지도자를 뽑아놓지 않으면 악한 사람 밑에 지배를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인가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단도 좋은 분을 뽑는 건 뽑아야 돼요.
그러나 막 전적으로 쫓아다니다 보면 내 영이 피폐해지는 거죠.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건 다르기 때문이죠. 아멘. 여러분, 미국의 지폐 돈을 1달러짜리 보면은 이 글씨가 문장이 2개가 써 있는데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또 두 번째는요, 안누이 셉티스라고요, 라틴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뒤에 달러에 보면 이렇게 피라밋이 하나 있고 피라밋 속에 눈동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게 그 눈동자 밑에 안뉴 셉티스, 라틴어로 하나님이 너희 하시는 일을 보고 미소 지으시리라. 1달러짜리 하나도 하나님 앞에 잘 쓰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어느 세계 어느 나라 돈에 하나님을 2가지로 고백하는 돈이 있습니까? 러시아의 옛날 루브라는 이렇게 무슨 뭐 무기 같은 거, 뭐 괭이 같은 거, 낫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인민들이여 단결하라. 사람을 원하는 돈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돈이 부딪혔는데 양대 세력이요, 누가 이기고 누가 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돈에는 하나님의 눈을 그려놨다니까요. 오늘 야곱이 볼 때는 라헬이 눈이 이쁘죠.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내가 이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촌이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괴로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뭐 큰 교회 가고 싶습니까? 남의 큰 교회 가려고 왜 범죄예요, 그것도요. 내가 큰 교회를 만들 생각을 해야죠. 남이 해놓은 데 가면, 남이 속 걸어놓은 데 가서 밥해 먹으면 당장은 맛있을 것 같아도요, 시집살이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허락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세 번째,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축복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가 사는데, 그 당시 고넬료는 로마에 근무하고 싶었잖아요. 좋은 곳에 장군들하고 근무해야 눈에 띄고 진급이 잘 되는데, 그때 당시 최고로 로마 군인들이 기피했던 곳이요, 팔레스타인 근무입니다. 이스라엘 땅 근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선민의식,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래가지고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데,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시카리당, 열혈당, 지금 우리나라에 무슨 당, 국힘당, 민주당이 있는 것처럼요, 시카리당, 열혈당, 이런 게 사두개파당, 바리새파당, 4개 당 정도. 이게 시카리당은요, 혁명을 통해서 로마를 전복시키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막 행진을 하면 로마 맨 뒤에 가는 군인은 자꾸 뒤를 쳐다봤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그런 거 공부한 사람입니다, 대학원에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칼을 품고 다니다, 베드로도 시카리당인가 그런 의심을 해요. 칼을 품고 있었잖아요. 말고의 길을 잘랐잖아요. 그래가지고 뒤에서요, 목을 따는 거예요, 군인들이요. 군인들이 그냥 오싹오싹해요.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배치를 받으면 마치 우리나라에 옛날에 이제 가며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인제 원통 근무가 제일 기피였다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이렇게 아멘을 단체로 안 하실 수가 있어요. 인제 원통이 바로 팔레스타인 예수님 그런 사는 땅이었습니다. 이 고넬료가 이 백부장이요, 고넬료가 이게 뭐 지금 머리는 좋아서 육군 하관학교 가서 지금 장교가 백부장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교섭 정치력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떨어져가지고 그 아내와 그 자식들과 어머니가 갈 때 좀 유두리 좀 있게 좀 이것도 좀 뇌물도 먹이고 그래서 좀 근처에 떨어져가지고 진급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 도대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어떻게 팔레스타인 땅에 배치를 받아가지고 백부장으로 가냐. 갈 때는 슬프게 갔지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거기 갔기 때문에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함을 받아요. 아멘. 하나님이 주관하는 걸 아시기를 바라요. 유명한 역사가 찰스 비어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당신이 일평생 역사를 연구하고 얻은 교훈이 무엇입니까? 할 때 4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요, 개인이든 국가든 권력록에 날뛰면 망하기 직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뭐가 자꾸 되려고 그러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두 번째요, 하나님의 맷돌이 너무나 천천히 돌아가서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맷돌은 역사하고 있음을 느꼈다. 세 번째, 벌이 꽃에 가서 꿀을 도덕질해 오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꽃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인류 역사의 강도 같은 도덕 같은 벌이 나타나서 힘들게 하지만 오히려 강도가 나타날 때 인류는 발전하는 것을 느꼈다. 네 번째, 날이 점점 어두워질 때 별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흑암과 혼란이 깊어가면 이것이 다 되기 전에 벌써 소망의 별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역사학자가 보는 거하고는요.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막 이렇게 힘들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큰 손이 맷돌처럼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개인을 맷돌에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갈아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요. 잘생긴 거예요, 그게. 그러니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울다가 능력받고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되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복이라니까요. 반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야곱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라반이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이 높아질수록 사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같이 합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그러나 허락이 됐어요? 그것도 안 돼요. 사도행전 19장 9절 같이 합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렇구나. 그래서 유럽 전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분도 자기 생각대로 안 돼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에 그래서 그랬구나. 내 뜻대로 안 되니 축복이로소이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요, 1990몇 년도인데 목포시로 연합 부흥회를 하는데 월요일 밤부터 목요일 밤까지 3박 4일 10시간이에요. 이제 비행기를 잡아 타려고 아시아나 비행기 100명이 타는 비행기인데요. 그날 100명이 타고 6명의 승무원, 그런데 106명이 타고 목포로 가는 비행기인데 그걸 다 티켓팅을 해놓고 가려고 그러는데 미리 나섰는데 길이 막혀갖고 사고가 나가지고요. 비행기를 놓쳤네요. 이야, 강사님이 안 나타나면 부흥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슴이 콩당콩당 기도하면서 하나님 비행기 놓치지 않게 해달라는데 놓쳤네요. 그런데 그 놓친 비행기 타려고 했던 놓친 비행기가 목포의 운거산에 착륙하다, 공항에 착륙하다 운거산에서 걸려가지고요 66명인가를 죽었네요. 그 비행기 탔으면 그 자리엔 죽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데요. 저녁에 그 뉴스를 보고요 원망이 변화돼서 기쁨이 되고, 그 다음날 비행기를 잡아 타고 도착한 이 강사 목사님이 연합성회를 인도할 때 그것 자체가 간증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어요. 아멘. 비행기 타는 게 좋아요, 놓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해도 하나님을 원망한다니까요, 인간들은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부산 구포 열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손녀딸을 데리고 있다가 이제 부산 딸네 집에 그 손녀딸을 데려다 주는데 이 손녀딸이 자꾸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앞으로 가. 자기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 앞으로 가면 남의 자리밖에 없는데요. 하도 우니까는 시끄러워서 그래 가자. 앞으로 갔는데 이게 탈선이 되면서 전복이 돼갖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아비규환이 이루어졌는데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 할머니 권사님과 손녀딸도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가갖고 살았다니까요. 손녀딸이 징징 짜고 우는 것은 잠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징징거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신다니까요.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만 축복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이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왜 아브라함처럼요 고향도 떠나게 되고 사업하다 사업도 망하게 되고 엎어타지셨다.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 아니 왜 떠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잘 먹고 잘 살고 세계에서 가장 찬란한 문화가 우르였는데 뉴욕인데 뉴욕에 사는 사람은 왜 떠나게 촌으로 아프리카 같은 데로 떠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당장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을 꺾고 순종하니까 나중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9장 25절 같이 합니다. 시작.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미시니까? 아멘. 외삼촌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 공주에서 목회할 때요, 박아무개 집사님이라는 분이 저 안산에서 오셔가지고 신방을 해달라는데 뭐 하시는 분인가 하면은 슈퍼마켓을 하려고 온 거예요. 조그만하게 슈퍼마켓. 목사님 이름 좀 줘주세요. 기도하다가 이름은 복잡하고 좋은 거 지면 안 돼요. 쉬운 걸 줘야 돼요. 사랑슈퍼라고 하세요. 사랑슈퍼는 뭐 한 번 들으면 다 알죠. 저는 왜 이름을 권균환이라고 밑에 니은이 꺾어가지고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서 힘들어요. 권균환이 뭐예요? 권세권자, 머리 클 균자, 머리는 왜 이렇게 또 작아요? 한나라 한자. 우리 아버지가 야 너는 중국 최초의 통일 국가나 마찬가지인 한나라에서 권세가 있고 머리 큰 자가 돼. 그래서 권균환이라고. 뜻은 좋은데 이름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슈퍼마켓 이름을 사랑슈퍼라고 줬더니 간판을 달고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층은 슈퍼고 2층은 조그마한 쪽 다락 같은 데서 네 식구가 살면서 어렵게 사시는데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다락방 같은 데 계단이 이렇게 사닥다리 같은 데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예배를 뭔 말씀을 준비했는데 예배를 이렇게 자꾸 드리는데 음성이 들리잖아요. 예배 중에 음성이 들리면 괴로워요. 내가 이 가정을 10배로 축복하였느니라. 그래서 다시 30배, 60배, 100배 본문을 찾아가지고 본문을 다시 바꿨어요. 음성이 들리니까. 10배라는 말은 없으니까 비슷한 걸로 찾았다고 제가요.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막 그러다가 또 내가 10배로 축복하였느니라. 그래서 설교를 멈추고 집사님 하나님이 10배를 축복한 것 같은데 10배 축복 혹시 받으셨나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내가 음성을 잘못 들었구나. 그래서 막 다른 설교를 하는데 또 들리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10배를 축복하였노라. 설교를 또 중단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10배를 축복하신 것 같은데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에요. 3번을 생각해도 아니에요. 그래요? 지혜가 왔어요. 그런데 집사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서 뭐 하다 오셨어요? 안산에서 남편이 카메라 공장, 옛날에는 카메라 핸드폰 없을 때는 공장에 다녔어요. 근데 거기서 월급을 얼마를 받으셨어요? 100만 원을 받았대. 그때 100만 원 받았대요, 월급이요. 그래요? 100만 원 갖고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아유, 목사님 90만 원 쓰고요. 어린 애들이 둘인데 유치원 하나 다니고 더 어린 애가 있는데 10만 원짜리 적금 들고 있었어요. 90만 원 생활비하고 10만 원 남아가지고 적금 들었대요. 지금은 해보니까 어때요? 200만 원 벌어요. 슈퍼마켓에서 한 달 해보니까 200만 원이. 아하, 목사님 10배가 아니라 2배네요. 100만 원 벌던 분이 200만 원 버니까 2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아멘 좀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제 머리를 때렸어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그런데 지금 200만 원 벌어서는 어떻게 생활해요? 그랬더니 그때나 지금이나 90만 원, 100만 원 쓰고 100만 원 적금을 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머리가 삐쭉. 머리 섰어요? 100만 원이 200만 원이면 인간은 2배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10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 들었어요. 그냥 이래서 자꾸 10배를 축복했구나. 옛날에는 1년 벌어야 될 건 지금 한 달 벌고 옛날에 10년 벌어야 될 거 지금 1년에 버는 거예요. 깨달은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깨달은 만큼 은혜를 느끼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설명했어요.
그게 2배입니까 10배입니까 그랬더니 눈물을 뚝 흘리면서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 맞네요. 자기는 100만 원, 200만 원 되니까 2배인 줄 알았는데 10배네요. 10배.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 다르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 내 판단과 하나님 판단이 달라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자 인생이 꼬여도 그렇게 꼬여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저 초등학교 졸업할 때에 한 군데만 안 떨어지면 돼요. 우리는 서울 전체가 공동학군이기 때문에요, 그 라디오 KBS에서 화살을 쏴가지고 우리 졸업하는 날 번호표를 줘요. 그러면 1번, 2번 쭉 번호, 그게 배정표예요. 그러면 방송을 하면은 배정 딱 되면 그 학교 가면 돼요. 옛날에 이렇게 무식하게 배정을 했는지 1시간씩 막 다니는 거예요, 고등 중학교를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한 군데 학교만 중학교 안 가면 돼, 뭐 100개 200개 중에 거기 떨어질 리가 있냐? 어느 학교는 안 가야 되는데 불교학교,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라는 데가 있어. 거기만 안 가면 돼. 거기 가면 불교고 불경 배워야 되고 기분 나쁘지 않냐?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제 번호가 딱 되는데 동대부중 그러는 거예요. 거기 떨어진 거예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하고 저를 보면서 이게 반대로 되냐? 여러분, 2번째는 늘 건강하고 싶은데 건강이 부족하는 거예요. 3번째, 저는 서울에서 개척교회하고 목회하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강원도 가는 거예요. 공주로 간 거예요. 나중엔 세종시로 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요.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선을 60번이나 봤는데 내 눈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 어떤 분이, 권 목사님, 목사가 되고도 결혼을 못하니까 교인들이 김치 담아야지 얼마나 교인이 불쌍한가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동안 60명을 본 중에 3명을 추려봐 그러는 거예요. 3를 추렸어요. 세상에 별다른 여성 없어요. 다시 그 중에서 해. 그래서 근데 순종을 하려고 3을 추렸어요. 근데 다시 맞선을 또 봤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다 그러니까 다 저를 또 이렇게 좋아했는지 또 본다고 또 그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갔어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셋 중에 한 분은요, 성질이 그래가지고 감리교 목사님 제 후배하고 결혼했는데 이혼했어요. 저 이혼당할 뻔했어요. 그분하고 결혼했으면. 또 한 분 정말 좋은 분이 있어요. 여기 우리 이진희 목사님도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감신 2등으로 졸업하고 머리 똑똑하고 인천 출신인데요, 하나님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했어요. 까다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암 걸려가지고 1년 후에 죽었어요. 또 한 여성 결혼하려는데 또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쁘다고 막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분은 지금까지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저 아들도 못 낳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자꾸 막고 우리 집 사람을 주신 거예요. 하여튼 저는 제 뜻대로 된 건 거의 없어요. 이상하게 꼬이고 안 되고 힘들고 늦게 가는데 지나고 나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언제든지 그런 일들이 많아요. 교회도 서울에 살려면 안 되고 강원도로 보내고, 몸은 맨날 아프고, 동대부중만 안 되면 되는데 꼭 동대부중을 보내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3년 동안 불교를 배웠는데 비교 종교에 대해서요, 내가 그때 불교 배운 게 얼마나 귀한지 말이죠. 그리고 고등학교는요, 배제고등학교 3년 동안 성경을 또 지옥과 천국을 냉탕 온탕을 막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요, 싫지만 배우고 나니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라고요. 하나님을요. 오늘 이 야곱이 괴로워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야곱을 훈련하는 거예요. 핸들링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549장에 보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빠르네 진짜 자막 잘 넣으시고 방송 잘하네. 반드시 천국 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해야죠. 내 뜻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시간 되면 꼭 저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 그냥 다 아시는 찬송이니까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축복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화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성질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
늦게 간다고요. 너무 급한 마음 품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드는 중이고 만들어진 다음에 크게 쓰실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눈 감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너무 고집 피우지 말고 너무 하나님 앞에 싸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야곱처럼 싸움하고 야복강가에서 이상한 짓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사 만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